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전번에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자 그러면은 보통 즐거울 때 찬양하자, 또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자. 사실은요,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예배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코로나 같이 이렇게 막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무슨 찬양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어디서 찬양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찬양했거든. 그 찬양할 일입니까? 감옥 들어가게 매 맞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드신 자, 지으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뭐냐?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시편 147편 1절, 시편 147편 1절, 거기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게요,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그냥 훈련된 성가대 은사가 있는 아름다운 찬양, 그 더 아름답죠. 천사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상의 찬양, 할렐루야,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찬양 들으면 막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시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부르는데 찬양하면 그게 아름답지도, 크게 아름답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름답게 보셔. 어떤 사람은 그냥 곡조를 잘 모르니까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네 줄을 가까이 가사를 집어넣어가, 그것도 능력이라.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거기다, 그 노래에다가 그 곡조에다가 우리의 네 줄을 가까이 찬양을 한다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가사는 아는데 모르니까 흥얼흥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는 곡조에다 맞춰서 그냥 하는 거야.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찬양, 아름답게 보시는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찬양한다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님이 또 다가오셔.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러니까 그 찬송 시간은 영광의 시간.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주님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내가 오늘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 숨이 지금 갈랑갈랑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 그 찬양 주님께서 아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찬양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찬양 1절만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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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곧 성탄절이 가깝잖아요. 요즘 방송 들어보면 성탄 찬양들이 다 많이 나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홀리 나이트. 그 멋진 찬양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 기쁨이 막 솟아날 것입니다. 찬양해야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막힌 길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지금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찬양할 때를 만들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자발적으로 찬양하자. 스스로 찬양하자. 누가 시켜서 우리 찬송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억지로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배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어보면 본 말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16절에서 18절, 자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점쳐서 자기가 벌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용당하는 거죠.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자, 그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렇게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바울과 실라를. 알아, 이 귀신이 가르쳐줘서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하고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면 따라가면서, 그냥 기도하러 가면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그 참 젊은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느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소녀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
정말 아름다운 소녀, 순수한 소녀가 됐어요. 귀신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소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볼 때에, 야, 이제 너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가사 일을 도와라. 참 잘 됐다.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주인이,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수입이 끊어진 거야. 아니, 다른 농사 지어서 수입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추워도 나가서 사람들 지나면 점쳐가지고 그냥 당신 보니까 뭐 무슨 병 걸렸네?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워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돈을 벌어. 그걸 주인을 갖다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아이를 이용해 먹은 거죠. 이런 귀신이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걸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병을 치료해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으면 잘해 준 거잖아요. 박수는 못 쳐도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는 못 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그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소를 하는데 보니까 고소도 엉터리야. 자, 보세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뭐 요란하게 했어요? 그 여종이 더 요란하게 했지. 여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자꾸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막 했으니까 정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심히 많이 맞았어. 그리고 중죄인이 갇히는 그런 감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발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다시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렸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찾아봅니다. 본문 앞에 조금 더 나가서 6절 16장 6절. 자,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길로 간 거거든.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다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길로 가게 한 거야. 9절.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성령님도 그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꿈속에 바울의 꿈과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좀 도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공릉동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보내서
보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해서 가서 뭔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예수 증인 삼는 일, 이 일을 했거든요. 그 일 했는데 바울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더 우리가 찬양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냥 불평, 원망, 염려,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소화가 잘 되겠느냐? 염려하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염려 안 해야 더 잘 돼요. 그렇죠? 걱정한다고 머리가 더 안 아파지겠느냐? 걱정하면 안 아픈 머리도 아파.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처럼 자발적으로 하자.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도하자.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령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환상 주셔서 이끌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 보면 22절.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은요 가장 악한 죄수들을 가두는 막 날뛰는 죄수들 이런 죄수를 가두는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놓기만 해도 되는데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마치 큰 죄인들 착고 발에다가 쇠고랑 세우는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수갑을 갖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채워놨어. 이렇게 막 채워놨어. 꼼짝 못하게. 그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밤 깊은 밤,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조용히 찬송한 것도 아니라 그렇죠? 아마 크게 하긴 다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했을 것 같아. 그죠? 나의 하나님 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자, 26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작은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이 났어요. 막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지진이 막 났어요.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그 바울이 있는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려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한 가지 더 하고, 자, 다 벗어진지라. 메인 것, 찾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고 벗어진지라.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시편 22편 3절. 자, 시편 22편 3절. 자,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찬송할 때 좋아하셔요. 이 백성은 찬송을 위하여 지어진 자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는 반주하면서도 입을 굳게 담그고 반주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찬송할 때도 입을 굳게 담궈 놓고 눈으로만 찬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가 신 목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찬송을 우리가 입을 열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그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에서 주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주여 하는 목소리를 더 기뻐하셔. 꼭 소리 내야만 하냐? 꼭 소리 내서야만 찬양하냐? 예, 소리 내는 걸 주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소리 내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남 험담이나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쁜 소리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악은 버리고, 하나님은 찬양하니 함이 선하심에 아름답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성경은 보면 찬송하라.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찬송하라. 더 화음을 막 맞춰서 찬송하라. 춤을 추면서 찬송하라.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어요. 다윗의 위치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 왕의 자존심이나 체신이 있지, 지위가 있지,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다가 바지가 벗겨져 버렸네. 배옷을 또 입고 있었나? 좀 단단한 옷 입고 있지. 그런데 바지가 벗겨져 버렸어. 그걸 부인 미갈이 봤어. 미갈이. 그 다윗이 딱 집에 오니까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꼴사납게 그게 뭐냐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야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라. 더한 일이라도, 더 수치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 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삶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냥 때로는 춤추며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도 노래할 때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찬송가 부르면서 춤춰도 이거는 찬양이 아니야. 내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술집에서 뭐 그냥 젓가락질 두드리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은 안 좋아하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게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송하면서 나가는, 할렐루야, 삶으로 찬양하는. 이 바울은, 신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찬양,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늘 찬양, 늘 찬송하면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 그렇죠?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도 찬송하면 이기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역대하 20장 22절. 여호사밧 왕이요,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무기를 앞세워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냥 앞에 내세우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대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에도 이게 찬송하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생활적인 전쟁에서도 왜 이기게 하시느냐? 자, 20장 15절인가요? 자, 20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송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나갈 때,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할 때는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게 하셨더라.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으셔요?
모세 시대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가서 두 손 들었더니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찬송하면 기도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우리 주보에 보면은 찬송의 축복, 찬송의 축복. 처음에는 이 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밑에 보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찬송 부르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암송에서 막 찬송 부르다 보면 갑자기 기도불이 다 기도에 지혜와 영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 막 하다 보면 기도가 뜨거워져.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예요?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못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찬송합시다. 어려운 지금 이때에 우리는 뭐 할 때다? 찬송할 때다. 기도할 때요, 찬송할 때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 여러분, 그 외에도 아마 인터넷에 가서 예화를 보면요, 성경 아니더라도 예화를 보면 찬송할 때 나타나는 기적,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는데 찬송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총 쏘려고 그러다가 안 쏘고 살려줬어. 그런 예화도 있어요. 실제적인 예화예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어났던 예화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데 찬송하니까 고통이 사라졌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찬송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찬송할 때다. 우리 있는 현장, 오늘 우리의 삶은 찬송할 때, 지금이 찬송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이 찬송할 때다. 자, 찬송을 부르세요.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제 끝내니까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